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지금부터 또 담임 목사님 마태복음 강의 9번째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다라는 말씀에 대한 말씀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으시고 30년이 지나서야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으며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사시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사셨냐 하면 14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계셨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자 가버나움에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하셨을까? 그리고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살게 하신 그 계획의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15절,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인데 그 예언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여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지금 이 가버나움 지역을 말하고 있죠. 부르고 있죠.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들이 지금 어디겠습니까? 가버나움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로 돌아와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은 가버나움을 지금 지칭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만 보면 가버나움이 마치 굉장히 뭔가 세상과 시대에 뒤처진 동네, 뭔가 막 범죄만 많은 동네, 우울한 동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1세기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그 주변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발전된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갈릴리 북서쪽에 위치한 이 가버나움은 농업뿐만 아니라 갈릴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도 발달했고요. 또 이쪽이 주변의 해변길을 통해서 왔다 갔다 모든 교통의 요충지가 될 수 있었어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무역이 당연히 발달했을 것이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여행객도 붐비는 화려한 지역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을 지금 가지고 오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이 지역이 어둠의 지역,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합니까? 외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보면 물론 화려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 어둠 가운데 살고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영혼들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 가운데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비쳤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것을 위해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몰아내신 빛 대신 예수님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예언의 성취를 위함이지만 그 예언의 의미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죠. 본성상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좋아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빛을 비춰주셔야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빛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 된 거고, 또한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볼 때, 그러면 어디에서 사역을 시작하였는가? 방금 말씀을 앞에서도 이미 드렸는데, 가버나움으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면, 이게 이제 또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세상적으로 보면 화려한 지역이었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은 치욕의 장소였습니다. 잊고 싶은 과거, 우리에게 말하면 흑역사, 이렇게 표현하죠. 유대인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거주하는 치욕의 장소.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후에 그 과거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의 시대에 이후에 스불론과 납달리에게 분배된 지역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그런데 이방인을 제대로 몰아내지 못했고 결국 이방의 문화와 우상 숭배 영향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지역 중에 하나가 이 갈릴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치욕의 장소이고 불모지, 이방인이 주로 더 많이 살고 있는 하나님이 모르는 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지역을 사실 예수님이 이곳에서부터 복음의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곳이 앞서 말해 교통의 요충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해변길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주님이 사용하셔서 예수님은 복음의 불모지를 복음의 중심지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볼 때는 불모지가 사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그 섭리의 관점에서는 요충지가 될 수 있는, 중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전략적이시며 계획을 갖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생각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기에는 불모지와 같은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신뢰해야 할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말씀 사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 말씀 사역의 내용이 회개 촉구였다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근데 앞서 이미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전인격적인 변화죠. 지정의의 변화. 그래서 죄에서 돌이켜서 돌이키려는 열망과 하나님께 가려는 방향 전환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천국은 단순하게 죽어서 가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면 아직도 주일학교 유년부적인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는 이 천국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어떤 물리적 공간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우리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분명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성경은 또 예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으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죄를 향한 이 회개의 촉구를 우리에게 적용해 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죄를 향한 사랑과 죄가 지는 기쁨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죄를 회개해야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